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 꽁꽁 싸매고 나오셔서 갑자기 추운 날씨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에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칭의, 그리고 그다음에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이 세 단계를 구원의 3단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바로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음에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영화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구원의 3단계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화의 한자의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될 성자에다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성자에다가 거룩할 성에다가 될 화자입니다. 좀 헷갈리네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이고,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왜 그러면은 이 거룩하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 조항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이미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 이방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방 문화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위해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구체적인 성화의 과정,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레위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이러이러한 것은 정한 것이니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러한 그 어떤 삶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피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부정한 것은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먹고 마시고 또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그 뜻이 구별하다 라는 뜻과 또 분리하다 라는 뜻을 있습니다. 영어의 cut가 있잖아요. 그거의 어원인데요. 구별한다 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잘라낸다, 구분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잘라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고 악한 행동들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우리 언어 생활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언어 습관들은 커트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어떤 폭력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잘라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우리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잘라내야 되고 또 특별히 시간, 내가 사용하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시간들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그리고 악한 것들을 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끊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악한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그 집을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나오고 나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으니 그 악한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으로 끊는 것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끊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야지만이 그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5절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구원한 은혜를 베푼 자가 바로 하나님, 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빈자리에 채워나가야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의 그 빈자리, 나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끊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그 끊어낸 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법이며 또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 게리 토마스의 거룩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적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의 거룩한 삶이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할 성자 한문의 거룩할 성자를 보면 귀자하고 입구자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거룩할 성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또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귀이자 뭡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또 필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 뭡니까? 말로 나타나는 것이죠. 입구자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할 될 화자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면은 됐지. 요게에서는 거룩할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될 화자, 다시 말해서 진행형입니다. 내가 요 정도 기도 생활하고 요 정도 말씀 읽으면 이 정도면 됐지. 요거는 성화가 멈춰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루에 내가 1시간 읽었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만 더 확장시켜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하루 요 정도면 됐어. 요거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넓혀가는 것. 거기에는 물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들어가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도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서 점점 그것을 끊어내고 그 대신에 그 빈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채워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로 채워가는, 또한 그것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